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역사상 아마 이게 신기록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사무실에서도 그 몇 주 전부터 바로 내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다 고향 돌아갈 수 있게, 아니면 가정에 돌아가서 뭐 이제 추석 음식장만들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추석 당일이었던가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는 안 드렸던 것도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이 열린 예배라서 다음 주일도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 안 하고 다음 주 안 하면 너무 이제 오후 예배에 공간이 커져서, 공백이 커져서 그거는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너무 우리가 인간의 편의를 일상화해서 이제 예배도 그냥 우리가 자꾸 희생을 시킨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상관하지 말고, 몇 명이 참석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예배 시간은 이번 주는 지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인 거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나는 오늘 찬양 팀도 없을 줄 알았어요. 연주팀도 또 다 꾸려가지고 우리 김정학 집사님 또 이 하샤나 또 찬양 단장이라고 고향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본인이 빠지면 또 안 되겠으니까 저래가지고 아이고 참 감사해요. 자, 박수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연주를 안 하면 얼마나 오늘 찬양 인도가 힘들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우리 김정학 집사님한테 오늘 끝나고 피자 사 먹으라고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날도 있어야 재밌잖아요. 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에 다 각설하고 오늘은요 복음서의 도시들 거라사입니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교독.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절 아니요 15절 읽지 않았나요? 네, 제가 15절까지 읽었으니까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써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군대 귀신이라고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래서 일명 이 본문을 거라사의 광인 이렇게 우리 많이 별명을 붙였었어요. 그런 책 제목으로도 간증문을 쓰신 분도 있었고 거라사의 광인.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요 깡패였었어요. 아주 험한 깡패였었다가 나중에 교도소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목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된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인생 간증문을 썼는데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더라고. 자기 간증문. 그러니까 자기가 막 미쳐 세상을 날뛰면서 험상궂게 살았던,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사람이 범접할 수 없이 무섭게 굴었던 그 사람처럼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면서 쓴 간증문이었었는데 일명 뭐 광인이라고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돼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 군대 귀신 사람을 쫓아내주고, 근데 쫓아내는데 그 군대 귀신이 나도 들어갈 집 좀 마련해 달라,
저기 돼지떼로 들어가게 될라. 들어가라 허락하니까 돼지떼가 그냥 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일시에 바다로 내리다가 그냥 다 몰살했다. 이 얘기가 일어난 장소는 어디라고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거기가 거라사. 어디라고요? 거라사.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 마태복음 8장 28절. 자, 거기 보면 이게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거기서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어느 지방에? 가다라 지방에 가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가다라 지방.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동안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물리친 이 땅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어 왔어요.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저기다. 일반적으로 성사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어디를 주장했냐면 지금의 요르단에 제라시라는 데가 있어요. 제라시. 이 요르단의 제라시라는 도시가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라고 불렸대요. 거라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제라시라는 그 도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오늘 성경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설마 거기이겠느냐라는 이제 설이 있어서 두 장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불 좀 앞에 다 꺼줘야 되겠네. 이게 요즘은 이제 막 너무 조명을, 우리 교회 실내 조명을 밝게 했더니 잘 안 보여. 이게 막 옛날에는 어두울 때는 잘 보였었는데 조명을 밝게 해놓으니까 그게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갈릴리 바다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 있는데 여기 가다라 지방이 여기죠. 가다라 지방. 그래서 가다라 지방이 이 지역을 다 통칭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라사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제라시 오른쪽 어디 쪽에? 어디에? 어디 이쪽이에요? 어디요? 이쪽 어디 있어요? 제가 정록색약이라 못 봐요. 인간들이 그런 걸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안 보여. 저는 이쪽에 있어요 지금? 미치겠네 이거. 이게 녹색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적색하고 녹색하고는 잘 분간이 안 돼가지고 장애인이야 나도. 아이 나 참네, 들켰네. 하여튼 이쪽이죠. 이쪽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암만이 밑에 있어요. 더 요르단의 수도 암만 아시죠? 지금 현재 요르단의 수도 이 밑에가 있는데, 이 암만에서 여기 제라시까지 45km 정도 돼요. 45km.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까지는 한 50km 정도 된대요. 자, 그래서 일단 일부 사람들이 거라사에 광연했던 그 거라사는 바로 현재 지금 요르단에 있는 여기 이쪽 제라시라는 거기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거기는 사진을 작년 2017년에 우리 목동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를 들렸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요르단에서도 어마어마한 유적지예요. 우리가 지금 터키 가면 에베소 이런 데 막 들려가지고 야 에베소 막 어마어마한 유적이 있다 막 이러잖아요. 에베소 같은 데는 될 것도 아니에요. 무지무지한, 그래서 별명이 1000개의 기둥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면 대리석, 지금 로마 시대 때 그 대리석 기둥이 거의 1000개가 남아 있어서요. 요르단이 잘 사는 나라였으면 저기 저렇게 방치는 안 해놓을 거야. 세계 관광객들 다 불러 모을 수 있도록 다 개발해 놨을 텐데 지금 가봐도요
정말 세계 그 로마 시대의 유적이 저렇게 남아있을 도시를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런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제라시라는 데를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거기를 한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는데, 일단 이게 하드리아누스 황제, 로마 시대 황제였던 하두리아누스가 여기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하면 옛날에는 막 황제가 뜨면 기념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이게 하드리아누스 황제 문인데, 그 제라시 입구에 들어가는 유적지에 딱 입구에 이게 버티고 있어요. 사람이 요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쬐끄마한 것 같지만 사람이 요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이 문을 이제 막 통과해 가지고 한번 쭉 들어가면 저 요르단에 있는 이 제라시라는 도시의 대충의 모습을 한번 우리 성지순례 단원들이 간 거 쭉 보여드릴게요. 쭉 가는데 여기는 그 전차 경기가 열렸던 그 경주장 옆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하여튼 우리가 몇 월 달에 갔더라? 6월 달에 갔나요? 6월 달에 갔나? 하여튼 6월 달에 갔는데도 그늘만 찾아다닐 정도로 더워요. 막 더운 데다가 건조한 지역이니까 금방 입이 막 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이 기둥들 좀 보세요. 일부 그냥 다 완벽하게 이거 다 복원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유적. 이거는 전차 경기가 벌려졌던 그 제라시 유적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전차 경기장이에요. 요즘 이 스탠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종합운동장 져가지고 우리나라 종합운동장에서 스탠드 만들기 시작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그렇죠? 이거 뭐 얼마 안 됐다 우리나라 경기장 짓기 시작한데, 이건 2000년 전부터 이런 스탠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막 전차들 막 도는 경기를 벌여졌던 경기장 쭉 돌려보세요. 지금 그 경기장을 우리가 가로질러서 가고 있어요. 또 보면 이게 이제 전차 경주장이었던데 스탠드 일부 다 이런데 이제 망가져가지고 일부만 복원돼 있고, 하드리아누스 황제 문 입구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쫙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계속 보셔주세요. 여기서 이제 같이 우리 사진도 찍었고, 돌려주세요. 이제 뭐 극장, 뭐 신전, 상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 도시의 흔적들이 여기 남아 있어요. 계속 돌려주시고요. 돌려주시고 이게 아주 제일 유명한 이제 저 전체 나오는 모습. 화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 관광 렌즈를 가지고 갔는데도 이게 굉장히 커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티칸 그 앞에 그 광장에 보면 이렇게 막 양쪽 아치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티칸 그 광장 조성한 것보다 여기는 훨씬 이전부터 이런 도시를 만들 거죠. 계속 이게 이제 열십자로 나 있는 그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 양변에 이런, 하나 다시 뒤로, 이런 이 기둥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 기둥 양쪽으로 뭐가 있었냐면 상점이에요. 상점. 그때로 맞아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막 지금 다 역사가 수천 년 지나면서 무너져 가지고 다 흙으로 묻혀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는 이거는 마차가 다니는 길, 그 다음에 이 옆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지금 저기 저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똑같은 거예요. 아케이드라는 게 이건 거잖아요. 이쪽으로 길돼 있고 이쪽으로 상점이 쭉 계속 다 지어져 있는 이런 유적이 지금 남아있는 길의 일부죠. 근데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쫙쫙 뻗어 있어요. 돌려주시고요. 이거는 무슨 신전 이름을 까먹었어요. 계속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이게 유명한 신전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가 그늘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 좀 쉬었어요. 계속 돌려주시고, 기념사진을 찍고요. 하나만 뒤로 돌려주시면,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더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 분이 아까 그 입구 들어오는 입구,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 문 바로 앞에 나가면 막 가게들이 쭉 있어서 막 얼음물 팔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 얼음물을 한 병 사갖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일행 중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목 타 죽겠는 거, 더 가지도 못하고 더워가지고 막 구경하는 것도 막 못하겠고. 근데 한 분이 그거 저기 그 사이다병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생수가 얼음물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공동 분배하는 거예요. 지금 입을 벌리라고 그래서 한 모금씩 이렇게 따른 거예요. 공평하게 싸울까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한 모금씩 따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런 희한한 일도 했었어요. 계속 넘겨보면 이제 기념사진 찍고 이런 신전 입구고요. 유적지들이 지금도 이렇게 거대하게 남아있죠. 이런 뭐 기둥들 보면 엄청납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이거는 이제 원형극장. 원형극장도 이렇게 복원해 놨는데 이런 정교하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그 로마 시대의 그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국력이 대단했을지. 이제 저 꼭대기에 가서 우리 단원들 손 들고 사진 찍는 거고요. 계속 돌려주시고 그 유적지 일부들. 이건 무슨 신전이었을 거예요. 그 아르티메스 신전이었던가 하여튼 신전의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적지들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로마 시대 모자이크들 바닥에. 이거는 예배당이었었던 터래요. 여기 아치로 돼 있죠. 이건 예배당이었었던 자리, 모자이크 자리.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막 기독교가 그 비잔틴 제국 안에서 막 기독교를 융성하게 키울 때 서기 5세기, 6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거대한 우상에 판치는 도시가 우상 신전 같은 게 다 뭘로 바뀔까요? 교회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 교회가 16개 정도가 있었을 정도로 이제 막 기독교가 많이 퍼져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학자들. 아까 이제 그 산꼭대기에서 아까 그 원형 아치 있죠. 엄청 멀리서 이제 그 원형 아치 이게 광장이에요, 광장. 찍은 거고요. 이 원형극장 찍은 거고 원형극장 쭉 향해 들어가고 또 장로님께서 여기 원형극장에서 찬양 특송 한번 한 거고 여기가 아주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언덕 위에 있는 그 큰 무슨 신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해서 조별로 우리가 다 이 밑에를 내려다보고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 이겁니다. 쭉쭉 돌려주시면 이건 조별로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도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일로 막 동서남북으로 이게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다 도시 개발되면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저런 데는 뭐가 묻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입구에서부터 일로 쭉 걸어와서 일로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도 뒤에 참 안 보이지만 이쪽도 엄청났거든요. 갔다가 절로 걸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에 원형극장 들렸다가 여기 와서 마지막 기념사진 찍고 그랬던 건데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는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사라고 했던 요르단에 있는 도시 제라시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를 오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라고 보기에는 오늘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는 뭔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갈등이 생기냐? 일단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 지방은 어느 지방이었어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죠.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 행정구역 그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바로 선착장에서 얼마 안 되는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저 요르단의 그 제라시라는 도시는 아무리 거라사라는 당시 이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내려서 선착장에서 거의 100리가 넘잖아요. 50km면 100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가까고 하기는 거리가 너무 멀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런 배경하고 설명하기는. 또한 그 외에 바로 선착장에 내려서 산에서 비탈길을 달려서 바다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입지 조건하고는 설명이 너무 맞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저기보다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은 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쿠루신, 히브리 말로 쿠루신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여기 바로 저기 쪽에 있는 쿠르신이라는 도시가 맞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쿠르실이라는 데는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동영상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그 우리 기독교 무슨 CGTV인가 무슨 기독교 어떤 TV도 있더라고요. 우리 CBS나 이런 거 말고. 근데 거기에서 그 성지순례 하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강 누구든가, 지금 현재 히브리 대학교 교수, 한국인인데 한국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많이 해서 세계 테마 기행에서도 소개했던 그분이 그 방송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곳곳의 성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라사에 대해서도 같이 가가지고 거기 촬영한 이 크루신 현장,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라사라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여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기로 간 것이 성경의 설명, 일단 선착장에서 가깝고, 그리고 비탈길도 있고 돼지를 기를 만한 그런 비탈길 언덕의 평지도 있고, 이런 입지 조건이 잘 맞는데요. 맞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 또 비잔틴 시대지요. 비잔틴 시대의 이제 시작은 적어도 서기 이제 4세기, 5세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5세기, 6세기 때부터 이쪽 동방 정교회죠. 그리스 정교회에서 많은 교회를 세운 흔적이 지금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장소 중에서는 거라사가 아무래도 성경의 설명과 맞는 것은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이 거라사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는 못 들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은 없는데 인터넷에서 이 거라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의 사진을 한번 좀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보여드렸으면, 현재 여기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바다 있고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요. 표시돼 있는데 초록색이라 제가 못 보나요 또? 그건 아니죠. 표시 안 돼 있죠.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여기 한도 하나 뒤로. 여기 언덕에 이런 유적이, 이게 다 유적이에요. 아까 그 호숫가에 있는 산 언덕이죠. 계속해서 돌려주시고, 거기에 가보면 이미 그 시대 교회당, 예배당, 건물, 무슨 건물이 이렇게 발굴해서 많이 있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근자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유적지를 개발하면서 여기가 더 맞겠구나라는 지지를 받는 이유가 이런 유적을 발굴하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4세기, 5세기, 6세기에 이미 여기에 이런 교회당을 세우고 그랬다는 것은, 왜 아무 데다 이유 없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기독교 공인되면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지지를 받아요. 이런 예배당터, 그 다음에 이런 막 유적들이 많이 있고요. 역시 이런 지금도 이런 그때 복원을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쭉 이건 예배당 건물 이제 흔적이죠.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그 시대 모자이크, 이거는 중턱에 이런 예배당 처가 있고요. 아까 더 산 꼭대기도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밑으로 쫙 바로 밀려다 보인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진짜 그 중턱에서 돼지떼를 기르면서 글로 내리달았다는 그 현장의 그 장면이 똑 떨어지면서 이해가 되게 여기가 입지 조건이 잘 맞는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많은 유적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이왕에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가 그 장소였다면 우리 갈릴리 바다 다 팔복교회 이런 데 봤기 때문에 여기 좀 꼭 넣어달라고 그럴 걸, 그게 아쉬워요. 이거 좀 진짜 여기도 가까이에 있었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 쪽에도 이런 그 시대 유적들이 이렇게 다 발굴해가지고 이게 다 땅속에 묻혀 있었다가 모른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발굴하고 복원시켜놔서 이런 유적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가 더 유력하겠구나라는 지지를 받는 거죠. 갈릴리 바다가 밑으로 다 내려다 보이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평원인처럼 위에 있어서 농사를 짓거나 돼지를 기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에 평지가 있습니다. 내려서 저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요.
이게 다인가요? 예, 이 정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거라사라는 도시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돼지가 있었지요? 돼지가 몇 마리 정도 됐대요? 2천여 마리, 거의 2천 마리 되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거기 돼지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돼지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 뭐예요? 돼지예요. 그러니까 양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염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거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안 되고 제물이 안 되는 것은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돼지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거를 풀어나가는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풀면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그 다음에 요단 저쪽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돼 있죠. 근데 갈릴리가 원래 이방 민족이 살던 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은 옛날에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루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이쪽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다 성지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요,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 아니에요. 다 갈릴리 도면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렸냐고요? 이방인의 땅.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이방인이 사는 것 같은 갈릴리라고 부른 거예요. 실제 이방인이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이방인이 사는 거와 같은 갈릴리라고 그들은 불렀냐면 이유가 있어요. 거기도 아까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기원전 저 7세기 사람 아니에요? 기원전 7세기서부터 해변길이라고 돼 있죠. 해변길. 그 해변길이라는 것은 어느 길이냐면 저쪽 지중해변에 예를 들면 지금의 로마 유럽 쪽에서부터 이 동양의 막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문명이 발달돼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교역로가 발달할 거 아니에요. 또 이집트라는 고대부터 아주 발달된 문명과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에 있는 그리스나 동유럽 이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집트하고 교역하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상인들이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 뭘 관광하려고 그거 먼저 놨나? 우리나라 산업 발전시키려고 먼저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산업의 유통로가 어디로 생겼느냐?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지중해 동쪽 있죠. 해변길. 그게 해변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쪽에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문명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 쪽으로 교역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유럽에 있는 그쪽으로 교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교역로, 해변의 교역로, 이집트에서 이쪽으로 오는 교역로, 이쪽에서 절로 가는 교역로에 언제나 거쳐가는 도시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아까 제라시라는 그 도시 있죠. 요르단에 그런 큰 어마어마한 도시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거기다가 그 무지막지한 대리석으로 그런 도시를 2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였다네요. 그 예수님 당시에 제라시가 그런
그런 전략 도시로 우리 목동 신시까지 세우는 듯이 세웠다 그러면 뭐하러 세워놓겠어요? 거기 허우발판에 세워놓겠어요? 그만큼 문명의 교차로였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세워놔도 그 도시가 유지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야. 요충지야. 그런 문명의 교차로가 있었던 요충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요. 그 지역에서 살면 이집트 사람들 지나가면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쪽에 또 말이죠, 지금의 동유럽 쪽의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별의별 문명과 사상과 물건을 다 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타 문화나 그런 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어떻게 하겠어요? 개방적이겠죠. 그렇죠. 그런 문물을 많이 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될까? 따분해 죽는 거지. 아우, 저 고리타분한 놈들, 저거 도대체 세상 문명도 모르면서 저렇게 꽁꽁 막혀가지고,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은 그런 문명의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문명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대요. 개방적이었던 모습을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문화를 막 하고 노랑머리 들이고 이렇게 다니면, 옛날에도 처음에 우리 교회 그랬어요. 여자 막 청년들 노랑머리 막 다니고 막 그 물들이고 교회 오고 그러면 저 귀신 같은 놈들, 저거 사탄 들어갔다고 막 이러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이방인 같은 놈들, 저기 뭐 민족이 우리 민족이면 뭐하고, 땅이 유대 민족 땅이면 뭐해, 저놈의 새끼들, 저거 완전히 그냥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이방 갈릴리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한 게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은 개방적이야. 개방적인데 보니까 뭐하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차되는 데에서 여러분 살면 뭐를 해야 먹고 사냐면, 농사지어서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장사해야지. 그렇죠? 장사를 하려고 보는데 뭐 제일 그냥 상인들이 지나가는 때 제일 기본적인 장사가 뭐겠어요? 음식 장사지. 그렇죠? 음식 장사인데 인간들은 말이요, 막 양고기 해주면 아이씨 노릇나나 안 먹어, 여기 삼겹살 없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찾으면 뭘 키우겠어요? 에? 양 키우겠어요? 돼지 키우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돼지 2,000마리가,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적으로 하면 돼지를 키울 이유도 없고 먹을 이유도 없고 키울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갈릴리 지방에 2,000마리의 돼지가 있게 됐느냐?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타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라는 게 조금만 선을 넘으면 위험한 선이 있어요. 그게 한계라는 걸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방이라는 게 한계를, 선을 넘어버리면은요 탈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것도 좋지만 개방이 점점 이게 도를 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엔 생각이 어디까지 생각이 미쳤냐면, 돈 되는 거면 뭐든지 한다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 한 얘기가 뭔가 봐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막 그런단 말이에요.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7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군대 귀신 들린 실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귀신이라 그러면 머리에 도깨비 뿔랑 막 2,000마리의 군대가 막 귀신이 막 난동 부리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건 좋아요. 근데 개방적인 게 지나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개방으로 선을 넘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건 개방이 아니라 탈선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어디냐면, 어떤 그게 선이냐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빠져들다 보면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나의 사생활을 규제하는 걸로 들릴 때가 오면 그건 한계선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교회가 뭐라고 나의 이런 사생활까지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한단 말이야 하면서 그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점이, 그게 바로 한계점이에요. 군대 귀신다는 사람의 바로 외치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분간해야 된 이 거라사의 광인의 이 핵심을 우리는 잘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은 군중의 시대잖아. 군중의 정신. 그래서 군중 심리에 우리의 2,000명만 움직이면 내 정신이 뭔지도 몰라 그냥. 그래서 그 속에 섞여 있으면 나도 우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 이념을 따라가고 그게 옳다고 받으면서 우리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수 있어요. 마치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간 그 정신처럼. 근데 그 정신의 유체가 뭐냐면,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고백이 속에서 불만으로 터져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을 이걸 보면서 진정으로 이 군대 귀신 이야기는 먼 나라 신화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의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정말 내가 신나게 노는데 예수님이 막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그 한계를 잘 깨닫고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 정신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추석을 바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는 소중히 여긴다는 상징적인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오후 예배를 지키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목동교회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고, 또한 예배의 정신에 순교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믿음이 살고 영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하게 하시고 가족끼리 만나서 감사와 기쁨과 나눔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은혜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